이번 주간 세계 랩런트 대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보통 세계 랩런트 대회가 열리는 그 주간이 제일 더워요. 제일 더운데 이번 주간에 서울은요 비가 예보되어 있어요. 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누굴까요?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의 양을 잡아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인간죄를 대신한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걸 인용해가지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고통을 당하다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 인망과 좌우 서주에 바른 날 해방되었는데 바울사도는 그 피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라고 증거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께서 직접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소문을 듣고 중풍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붕을 뚫고는 침상째로 달아내렸어요. 그걸 보고 예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기에 하나님에는 죄사할 수 없는데 죄를 사한다고 하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예수께서 묻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상을 들고 가라는 것하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중풍병자가 일어나 가는 게 더 쉽습니다. 반대로 죄사함은 절대 불가능하지요. 물론 중풍병 낫기도 힘들겠죠. 그러나 의학이 발달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과학이 발달해도 의술이 발달해도 죄사함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침상 들고 걸어가 그러면 되겠는데 왜 그 어려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곧 죄사하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기도를 가르치면서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원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야 이 우리의 대적 사단을 꺾을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여러분이 회개를 좀 아셔야 됩니다. 회개를 아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 그래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회개하는 게 아니고 후회를 해요. 후회는 후회지 절대 회개가 아니거든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철저한 회개 불가능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회개가 아니고 후회입니다. 후회. 그런 후회는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게 회개입니다. 말하자면요 값을 치러야 돼요. 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음식점 가가지고 먹고서 계산서 들고 있는 게 회개입니까?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음식 먹으면 카드나 돈 가지고 결제할 수 있지만요 우리 죄는 여러분의 죄는 절대 카드로 결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진실과 양심 또 윤리와 도덕 여러분의 삶은 절대 결제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신 죽음으로 청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반쯤 붙잡으면 됩니까? 그리스도 반쯤 붙잡으면 돼요? 전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절반쯤 붙잡아서는 절대 안 되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양심 절반, 복음 절반이면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윤리, 도덕 절반, 그리스도 절반, 그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완전 그리스도 붙잡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죽음이라야 끝나는 겁니다. 죄인은 그 어떤 소망도 없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래야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회개는요 율법과 양심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로 완전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회개하다가 망했거든요. 이방인들은요 율법을 모르니까 양심으로 회개하는데 결국 지옥 갑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거든요. 의롭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서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내 노력과 삶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절대 의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과 성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걸 의롭다는 거죠. 우리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법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법 안에 있으면요 죽습니다. 법대로 안 살면 죽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오해가 큰 게 뭐냐? 죄를 오해하는 겁니다. CCG 총재 김중곤 목사님 집회에 참석한 불교 대학생이요 얼떨결에 술 2병, 담배 2갑 사가지고 캠핑을 따라갔어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메시지만 계속 들어. 그래가 못 견뎌가지고 하루 남기고 짐 싸서 간다니까요. 그 방에 20명 중에 19명이 기도해 준다면서 손을 잡고 돌아가면서 기도해주고 맨 마지막에 팀장이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아니 내가 가는데 왜 당신이 우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간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운대요. 그래서 안 갈 때니까 울지 말라고. 마지막 날 김중곤 목사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는 죄 없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서 이것저것 연결하면 다 죄인이라 그러는데 6살 위에 누님이 소아마비에다 정신박약, 아버지는 알코올이고 도박 중독입니다. 그리고 폭력 쓰고 평생이 무직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일하고 장애인 누님이 집에 있는데 어머니는 일가지, 아버지는 3개월 한 번씩 들어오지. 자기는 학교 가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를 하는데 피가 흐르는 만큼 때리는 걸 보고 저 새끼 내가 언젠가는 죽일 거야. 그날이 오늘이야 그러면서 보기에 가서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장인을 둔 엄마가 폭력, 알코올, 도박 중독인 남편 밑에서 너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이러면 어떡하냐.
그 말 들으니까 아버지를 찌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장롱에다 칼을 받고는 뛰쳐나왔대요. 밖에서 자고 아침에 학교 가려고 왔는데 정신박약 누나가 숙제한 노트를 찢어 먹더래요. 그래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풀지 못한 걸 누이한테 푸는데 입술이 시퍼럴 만큼 두둑이했대요. 한참 때리고 똥기저귀 찬 그 누나를 씻겠대요. 온몸에 멍이 없어질 때가 씻겠는데 그 누나가 26에 죽어가지고 화장해서 뿌렸대요. 김중곤 목사님이 다 죄인이야 그럴 때에 누나 팬 그 죄가 떠오르더랍니다. 그런데 완전 범죄였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당사자는 죽어버렸고 아는 사람 자기뿐인데 그 죄가 목사님 말씀 듣는 순간에 생각나고 죽은 누나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통곡하고 울었대요. 다른 사람은 다 가는데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천지가 새로운 세계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친구가 회개했습니까? 후회했습니까? 이 친구 회개한 게 아니지 후회했습니다. 그만큼 죄를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 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소아마비 정신장애 있는 오줌통 못 가리는 이 누이를 구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우리 인간이 출생하기 전부터 있었던 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였나니 아담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 됐다고 했습니다. 그 실체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탄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영혼을 종으로 부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지 않습니다. 성경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 문제가 천차만별인데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소속돼가지고 종노릇하고 지옥배경으로 사는 이 원죄, 그 원죄 때문에 인간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 문제의 근본인 사단의 권세를, 원죄 문제를 완전 해결하셨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내 문제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약속하신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거든요. 그 말이 오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믿어야 예수 진짜 믿어야 그게 진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일일이 열거 안 해도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는 게 그게 진짜 회개예요. 죄사함 받는 순간 끝입니다. 복음 잘 모르면요 죄도 이해를 못하죠. 더 정확하게 복음 모르니까 문제도 모르는 겁니다. 부모님이 돈을 한 100조 정도 줬다. 그 돈 빵 사먹으라고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주신 건요 복음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놓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받는 순간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복음 받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죠. 그러면 당연히 권세도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복음 받은 순간에 영적 DNA가 바뀌는 겁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문제, 갈등, 위기 절대 아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DNA가 이제 바뀐 겁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바울사도가 감옥에 있는데 나는 주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에덴의 축복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짐승은 상관이 없고 인간이라면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요 구원받아야 돼요. 권력이 있든지 돈이 많든지 많이 배웠든지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거든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흐름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구원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랬습니다. 방주가 뭡니까?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방주 안에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상관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깨끗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방주 바깥에 있으면 죽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방주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바람은 죽음이 유월합니다. 죽음조차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언약궤 따라가면요 광야길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요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네 스스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대충 살지 말고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세상 유행 따라 풍습 따라 살지 말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천국 배경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뭘 달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단발령이 내렸었잖아요. 머리 잘라라, 상투 잘라라. 상투 안 잘라고 발버둥 주면 됩니까? 일제 시절에는요 다 잘라야 됐어요. 일본이 항복하고 대한민국이 세워지니까 머리 자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과 업에 임하고 우리 여러분한테 학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배경 보좌의 축복으로 사는 겁니다. 바로 6월절의 비밀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9가지 기적을 행했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 떼가 애굽 천지를 점령하고 9 재앙이 임해도 절대 못 빠져나오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집 인방과 서주에 피바른 날 개방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뭡니까? 유월절의 비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백성은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능력 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미래를 보장 못 받습니다. 천국 배경이 수장절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수장절. 뭘로 누립니까? 24 오직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성경은요, 이거저거 해라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으라, 네 스스로 안 되잖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배경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도 맞지만요, 천국은요 소망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이 땅 사는 동안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배경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하죠. 그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기도. 이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기도하면서 꾼 꿈이 뭐였습니까? 해와 달과 별과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꿈이었습니다. 그게 요셉의 기도였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꿈과는 달리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 가잖아요. 그런데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제법 천지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불려와서 꿈을 해석하는 건 간단합니다. 왜 간단합니까? 그 사건은요 하나님이 만든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배경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린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드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려고 발버둥치고 공부했습니까?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드시니까 죄수 요셉이 왕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천국 보좌의 축복이 비교가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배경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상천외한 사건으로 작품을 만드십니다.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80노인 모세가 처가살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히브리인들이 원래 애굽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는데 애굽에서 400년이 차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가가지고 세계 복음할 것이라는 언약을 모세가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 나이가 80입니다. 능력 없는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과 뜻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모세가 못한다고 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서 걱정 많은 겁니다. 그래서 80 노인 모세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지팡이로 모든 걸 끝낸 유월절과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 모세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요 틀림없이 천국 백성입니다. 어떻게 살면 됩니까? 천국 배경과 보좌의 능력을 기도로 누리며 살면요 여러분 사업과 자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언약 잡고 양을 성실하게 잘 키웠지요. 그런데 전쟁 때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소리 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데 나가는 군인이 없어요. 소년 다윗이 나가가지고 간단하게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다윗이 왕자리까지 오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악조건 속에서도 천국을 배경 삼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진짜 응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진짜 믿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살면요 뭐합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사건을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는요 그런 사건들이 쭉 깔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건을 만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건을 만드실 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칠곡과 대구 복음을 위해서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복음 가진 소수가 세상을 살리고 치유했습니다. 한 명 한 팀 0.01%의 사람이라도 세상을 치유하고 살렸습니다. 그게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그리고 로마서 16장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빌 게이츠 한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어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스티브 잡스 한 사람 한 팀이 스마트폰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장악했어요. 성경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팀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했거든요.
확실하게 언약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 보좌의 그 엄청난 배경을 온전히 누리면요,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드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짐작도 못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사건을 만드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살립니까? 오늘 29절에 보라 새3절을 지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과 5천 종족을 살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이제 문제 끝났다, 문제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다. 그러면요, 죄사함 못 받은 거예요.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죄 문제 해결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 받은 게 어째 모든 문제 끝낸 거냐? 그렇게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는데 뭘 몰라서 그래요. 인생 문제를 완전 끝내신 그리스도, 근본을 끝내신 그리스도는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믿는 자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거든요. 보좌의 완전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사실을 믿고 누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시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립니까? 한 명 한 팀인데 죄산 받은 문제 없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은 이제부터 문제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믿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 24 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맛을 봤거든요. 불신자는 늘 선행, 양심, 그걸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늘 복음입니다. 왜? 복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복음 24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24가 된 사람을 찾고 쓰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양심 따라 사니까 늘 양심 그러는데 양심 24 해가지고 절대 세계 복음화 못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복음 24가 된 자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와 그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절대 안 되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증인될 증거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 역사와 그 능력을 믿는 자, 그리고 보좌의 완전한 축복과 능력을 기도로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은요, 칠곡과 대구, 237과 5천 종족을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절대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는 절대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완전한 누림이거든요. 기도로 눈에 안 보이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0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도저히 이성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터졌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 그리하지. 그래가지고 태양과 달이 멈췄는데 사실은 지구가 멈춘 사건이 터졌어요. 아니,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인간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어도 이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소통될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응답의 조건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지막 주신 약속입니다. 땅끝까지 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237과 5천 종족을 취하고 서비스로 세워라. 그 언약을 주님과 내가 공유하면 됩니다. 그렇죠. 공유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사건을 터뜨리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되는 공유와 그것이 쉽습니다.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경에 지구가 멈췄잖아요. 야살의 책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살의 책이 뭡니까? 정경 말고 외경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인류 역사에 지구가 하루 멈춘 기록이 있대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내가 응답을 공유할 수 있는 걸 붙잡으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입니다. 땅끝 만민 모든 족속에게 가라. 저 이방인에게 가고 후대 키우는 미션을 응답으로 공유하면 돼요. 하나님 것이 내 것 되면요, 내 것이 또 하나님의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응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 배경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배경보다 더 완전한 완벽한 배경이 바로 천국 배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 배경을 우리가 기도로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온천한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치유해라, 후대를 제대로 세워라. 이 축복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었잖아요. 태양과 달이 멈췄도 우리 보기가 그러는데 사실은 지구가 자전을 멈춘 겁니다. 아니 그럴 수 있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 놓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믿는 자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심을 믿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되 하늘 보좌의 완전한 배경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칠곡과 대구 땅 237과 5천 종주가 치열한 응답을 하나님과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시공간 추월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무한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